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홀수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5번째 시간 달란트 비유 남기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봉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올리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대상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올림상 강화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림입니다. 올림산 갈때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은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드렸던 꼭지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그 꼭지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 역사의 꼭지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신앙 경주의 최종 목적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연대해 두시고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제 22장부터 원래 봐야 됩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을 걸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을 걸 말씀하시고 미혹되지 말라, 때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 제가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시대정신에 되게 함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교회의 정신을 갖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더 이제 종말을 맞이하면서 종말의 때에는 더 그런 일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미혹받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5절부터 57절까지인데 제가 설교를 말씀 안 드리지만 몇 번 말씀드렸던 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충성되고 지혜의 종이 되어 주인에게 의지의 사람을 만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그 종이 옥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소들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하는 말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자기 역할을 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자녀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돼야 되고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랑 말씀 나누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성되고 어떻게 해요? 예, 지혜로워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제자리를 잘 찾아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그거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으시고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복이죠. 그렇죠? 또 맡겨 이게 아니고 또 맡겨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일에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뭐죠? 열처녀비유, 달란트비유, 양과 영세비유. 열처녀비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극동방송 들었더니 설교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를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유심히 들었는데 탕자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가요?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 구성상 그 비유의 구성상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작은 아들, 그다음에 큰 형, 동생과 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동생 이야기에 포인트를 너무 맞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럼 형의 비유가요? 몸은 집에 있으나 마음은 떠나 형의 비유가요? 아니죠. 누구의 비유예요?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세요? 은혜로운 아버지. 그렇죠?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아버지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제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의 포인트를 너무 맞춰가지고 설교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잘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요 비유,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비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할 게 없어요. 잘 보시죠? 아들이 아버지가 주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갖고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죠? 달라면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나쁜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아버지가 잘못됐다든지 그 동생이 나쁜 놈이라든지 형은 더 나쁜 놈인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원포인트 뭐예요?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는 달란트도 똑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문맥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 설교 비유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좋은데 문맥에서 비유를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놓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뭐 봐야 된다는 거고 그 정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저자들, 사복음서 저자들 그리고 우리의 정황을 보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원 포인트가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뭐예요?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그래야지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비유를 제대로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들을 거라고. 그렇죠? 이게 다음 주도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에 대한 설교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내가 어떤 목회적 필요나 교회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그 전체의 그림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뜯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해석뿐이 안 되거든요. 석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 해석이 자꾸 돌고 돌아서 설교가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비유에 대한 해석이 좀 이렇게 모호해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맥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란트 우리가 보는 달란트 비유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려면 21장부터 쭉 봐야죠.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도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하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4장에서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보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제 제가 만들었지만 잘 만든 거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비유든지 마찬가지거든요.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뜯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달란트 비유를 들어가면요. 달란트는 영어로 뭐죠? 영어로 뭐라고 하죠? 탈렌트의 탤런트를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 재능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죠. 신약 시대에는 그런 개념은 사실 잘 없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뭐 연예인이 있었겠지만 영국하는 사람도 있었죠. 우리 개념에 탤런트는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화폐는 아닙니다. 이 달란트에 나오는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일까요, 은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15절 보실래요? 15절 보실까요? 시작. 각각 제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뭘 맡겼어요? 네, 달란트 맡겼는데 금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철저하게 보시면은 이게 달란트가 34kg라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34kg라고 얘기하면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무지하게 많은 거거든요.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무지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스토리를 통해서 모멘트를 말씀하셨다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다 묻었는가? 쟤네들은 다섯 개 주고 두 개 주고 하나 줬으니까 이래서 그랬을까요? 비교를 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이렇게 내 생각을 갖고 그 비유에 들어간 말씀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거든요. 한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걸 종에게 주어서 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죠? 요즘도 한 달란트 이렇게 금한 달란트 해가지고 장사해봐 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 예수님의 청중이라고 예수님 청중들은 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주인이 있어?
나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집을 내서 이럴 정도로 그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알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땅에다 묻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청중이 아니고 마태의 첫 번째 공동체나 마태의 첫 번째 독자가 아닌 우리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쓰여진 달란트 비유를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가 뭔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포인트로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무슨 기회예요? 우리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그런 기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간, 건강, 능력, 사명 다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뭐가요? 달란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5달러 정말 그렇게 재능이 많아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당연하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어느 분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그 생겨나는 일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더 주고 1달란트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또 주어서 11달란트가 되게 만드신 것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2달란트를 더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단순히 부담으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기회로 남을까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는 이제 책임의 크기가 있는 거고요.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을까요? 예, 그거는 주인 마음입니다. 예, 그렇죠. 주인이 종을 올바로 평가하고 맡긴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맡긴 거거든요. 그만큼 신뢰를 한 거고,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주인과 이 그 세종은 어떤 관계일까요? 계약을 맺은 걸까요? 아니면 동업을 한 걸까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전체 스토리의 흐름으로 보자면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종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많은 돈을 이 세 종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기회였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스토리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지만 스토리 안에서 보자면 이 세 종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큰 그런 기회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라는 관점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랜 후 주인이 돌아옵니다. 신랑이 오듯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이렇게 인자가 영광 중에 오듯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부재지주라고 그러거든요.
떠난 후에 이제 귀환을 오랜 후에 귀환을 합니다.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 충분히 준 기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고 또 주인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종들이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똑같은 종과 다른 점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뭐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 바로 가서 장사하고 남겼다. 이렇게 돼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달란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후자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궁꾹짝 궁꾹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주인을 알아보고 일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5달란트, 2달란트도 이제 메시지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보고를 하죠. 주인이 오랜 후에 귀환을 해서 기대를 갖고 왔을 때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종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셨는데 남겼습니다. 주셨는데 남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평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본문 읽으셨듯이 5달란트 사람이 보고한 것이나 2달란트 사람이 보고한 것이나 주인이 그 두 사람에게 칭찬하고 평가하고 칭찬했던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될 단어가 착하고 충성되다는 겁니다. 아까 읽을 때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나왔었는데 충성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요? 예, 주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착하다는 건요, 예, 올바르고 정직하고 유용하고 쓸모가 있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잘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것을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것은 주인 즐거움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인데 재림을 염두에 두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성자의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뭘 염두에 두냐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즐거움 안에 들어와라.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잠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못 남기고 2달란트 못 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남긴 것에 대한 포인트를 너무 둬서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이 놓치게 됩니다.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겼어요. 즉시 가서 그것으로 주인의 의도를 알아듣고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말아먹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면 넌 밖에 나가서 슬플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주인이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남기는 인생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남기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즉시 가서 장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든 간에 주인이 다 주인의 몫입니다. 왜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은 심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달란트를 땅에 감췄습니다. 나 이제 본전치기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보실 때요. 24절 보시면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굳으세. 예, 굳으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탐욕스러운 자본가, 가혹한 부자 이런 뜻입니다. 굳다는 뜻은 뻣뻣하고 거칠고 매섭고 강팍하고 가혹하고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 지독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기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남겨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11달란트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는 벌었어. 얼마나 부자가 됐어. 이야,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그렇게 복받는 인생이 돼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선교사 시절에는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30대 때 이렇게 비유에 대한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책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선교사 대선 나오면 이제 여기저기 교회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달란트 비유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5달란트인데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랑 뿜빠이 해가지고 주인 5개 나 5개가 아니고 그 5개도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이 되고 내가 남긴 것도 내 것이 되고 또 제 묻어놓은 것까지 내 거 되셔. 얼마나 좋아해요.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또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주인이 나를 그렇게 잘 봐줘가지고 야,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즉시 가서 장사해서 그래서 남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런 상황인데 주인이 와서 내가 너 5달란트 줬던 거 너 가져. 네가 남긴 거 그것도 가져. 얘가 묻어놓은 거 그래 너도 줄게. 이게 뭐예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2달란트 똑같습니다. 2달란트 아니 넌 좀 이렇게 좀 더 남기면 좀 더 좋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또 2달란트 주고 2달란트 남긴 것도 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주인인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놓쳤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놈, 지독한 놈, 뿌리지도 심지도 않고 거들라고 그래? 뿌리지도 않고 거둬? 이 나쁜 놈, 내가 거기 넘어갈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고 한참 오랜 후에 주인이 왔을 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고 주인이 그렇게 많은 돈으로 좋은 기회를 준 것을 놓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인식이 오면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나는 쟤는 5개 주고 2개 주는데 나는 하나만 줬어. 자기 비하 가졌을까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원망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뭘 놓쳤냐면 자발성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그러죠? 그래서 무책임하게 안전빵이라는 말씀 아시죠? 안전빵으로 나간 겁니다.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변명을 하고 비난의 뉘앙스로 주인에게 대들은 겁니다. 그렇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또 거두는 사람, 에이 지독한 놈 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이게 매칭이 되나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막 이거 유튜브 보고 막 이거 그러면 얘이 게으른 놈아 그러지 얘이 악한 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악하고 게으른 것이 매칭이 되고요. 착하고 충성된 것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줘서 그러면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취리라는 걸 환전한 사람들이고요. 이자가 당시 한 8%에서 48%까지 갔대요. 그 당시 이제 어떤 적이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자는 이제 구약에서는 동족에게는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그 칭찬 대신에 뭐예요? 바깥 얻은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문맥으로 보자면 21장부터 25장까지는 3개의 비유가 나오고 중간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3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쭤볼게요. 이 비유, 내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게 너 받았던 구원 취소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칭의 유보 쪽으로 가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하는 거 잘 봐서 잘하면 합격적이 되면 너 하나님 나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 얘기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올리브산에서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비유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계된 본문이 아니고 뭐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이 그러시더니 안 오신다고 생각해서 형식적인 실망하고 낭망하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훈계 그리고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경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7, 80년 저 어렸을 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까줘 막 이렇게 막 이러수라고 그러고 늦게 오면 이러수라고 까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잘 안 계시죠? 요즘은 교인들의 이렇게 기분을 잘 맞춰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강한 경고를 날린다든지 훈계를 말씀에 근거해서 훈계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즉시 가서 장사해야죠. 남기는 인생이 되죠.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잘 안 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사는데 가서 욕 먹었어. 그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아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살면 마태의 경우거든요. 마태의 공동체가 임박한 종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오신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세상 이 정신에 시대 정신에 흘러가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태가 이 본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면서 봐라 이렇게 주의 제 이름을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남기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은 정말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강력한 훈계를 하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결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마태가 더 강조하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는 안 가지만 이론적으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시 가서 장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대로 우리 상황 속에서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제 마태의 공동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흐려지는 게 보통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구원과 행위는 별개야. 믿어서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또 해.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과 삶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잘 해도 우리가 지금 이제 끝나고 식사하고 여러분 모임 갖고 가는 데는 어디예요? 집이죠. 그리고 또 어디 가세요? 직장 가시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 이제 흐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어디에서 써야 돼요? 가정에서 써야 되고요. 직장에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장사할 곳은 어디예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분과 삶이 분리가 되었던 이 마태의 공동체에게 마태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믿음과 삶, 신분과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교훈하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경고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문맥에서 보자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두 아들에 비해서 큰 아들, 포도원 농부,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거부한 사람들, 예복을 안 입고 신분에 합당치 않은 삶은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족에서 나온 악한 종, 그리고 10처녀에 비해서 나온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그리고 동일하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큰아들, 작은아들, 포도원 농부, 그리고 열매를 바칠 농부들, 거부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예복에 안 입은 사람들, 예복 입은 사람들,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미련한 종,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아주 선명한 이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뭘 준비해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충분히 잘 살리고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요겁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두 개의 큰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비유를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해석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주인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편을 썼습니다. 써주시는 은혜. 목사가 또 교회가 뭐가 필요해서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겠어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써주세요. 불러서 써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리를 잘 찾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 충성되게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쩌든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찾아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